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한날의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입니다. 가을에 정말 높고 푸른 이런 하늘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청명한 이 하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해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 정말 생명이 정말 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청명한 가을의 하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은 정말 높고 푸른 정말 청명한 저 하늘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0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총옥을 편 듯한 하늘같이 정말 맑은 그러한 청명한 하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거울처럼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청명한 하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 소망을 한번 우리가 가지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만 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0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20장 4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다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몸, 한 영, 한 뼈로 청명한 하늘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에는 버린 돌을 하나님은 주어다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되지가 않는다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품어보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탓만하며 살아갈 수만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일부러라도 세상의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시고 일부러라도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세상의 험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느 우리에게는 결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각별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빠져서는 살아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산제사의 모습처럼 어느 우리가 살아서 드리고 있는 말씀의 예배로 어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 가을의 청명하늘처럼 가을이 찾아왔어 있지만 어느 우리가 이 가을에 밭을 가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마음의 밭을 갈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10장 16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살아가는 말씀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고 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면 흔들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요, 연약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에 그런 환경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노출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다고 하여도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가 오는 일은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오늘 우리 육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 땅이라고는 이 세상의 이리떼들한테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뱀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값진 이 진주와 같은 선물을 우리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같이 지혜로운 일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 믿음이 들려야 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요, 이 옛사람의 오늘 우리 모든 이 육신의 생각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뱀이라고 하는 예수가 들릴 때에 비로소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전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그 청명한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예수가 들리게 될 때, 그리고 그 청명한 하늘에 어느 우리 주님이 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청명해진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그 비로소 글을 써주시는데 무엇이라고 쓰고 있겠습니까? 내가 너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이 땅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물을 오늘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믿음을 올릴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도 함께 그 믿음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예수도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단 한 가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들렸을 때 오늘 우리도 들렸다는 믿음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어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서 뱀의 지혜가 임해하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가 임했을 때 비로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납득이 되어지고 아멘, 예와 아멘으로 응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뱀같이 지혜로운 일은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의 율법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뱀이 죽으면, 뱀이 들리면 살아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육신의 생각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의라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를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임했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값진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웅덩이를 파서라도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들려야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함께 죽고 살아날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요나가 바로 비둘기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레 때에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표적이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그 청명한 하늘에 하나님이 새길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나타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 요나의 뜻이 바로 비둘기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표적,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일의 죽음과 부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오는 누구에게나 같은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일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의 침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떨 때 이 비둘기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둘기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순종을 한 것입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침례라는 세례라는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침례라는 세례를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그 믿음의 행함을 비로소 할 때에 성령이, 여기서 성령은 엄연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내가 너희를 양을 갖다가 이 일이라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만 같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임할 때에 어느 우리에게 참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부부싸움을 하든 무슨 형제들 간의 싸움을 하든 이웃과 싸움을 하든 내가 참으면, 내가 죽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내 성격이 죽어버리면 일어날 싸움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인생으로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는 말씀을 더해주시면서, 어느 우리는 정말 이게 가식적으로 죽는 척을 하지만 진짜로 죽어버리는, 믿음으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천국할 내가 없는데, 싸울 내가 없는데 무엇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우리 혈과육은 싸움에 우리 혈과육을 써서 드러내고자 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누구에 청구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탄 마귀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혈과육을 계속 들어세워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으로 바라봐서 계속 보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거기서 걸려 넘어져가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반드시 생명으로 나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만 같았던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청명한 2020년의 이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정말 넓은 마음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 좁아지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며 저 청명한 하늘처럼 정말 세상도 덮어버리는 넓은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날 그날이 올 때 준비되어진 그 마음이 갈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양 한 마리가 모리아의 산에서 그 숲비울에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준비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그 이동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고 진진 모든 이 인생의 경험치들을 말씀에 올려드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그 말씀으로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삶은 그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은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소하리만큼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 우리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온 것은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맨날 며칠 날 이렇게 누구 집 가정에 태어나야지 하고 이 땅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해서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언가 일을 해놓고는 다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무언가 일을 해놓고는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 전체성을 말씀으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여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6월절 명절이 가까워져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잔치가 일어날 때 마르다는요, 모든 일을 주께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일을 하듯이 이제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일을 주께 하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생 마리아도 동생대로 그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옥합을 예수에게 기름 부어 마지막 6월절 제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나사로 이 세 자매와 이 가정 형제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은요, 그래서 정말 보통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명들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번째 표적은 정말 나사로의 살아난 표적은 보통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는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정말 지금 요나의 표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과 단 똑같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적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수십 개들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그 표적을 드러내는 일이고 사실 단 한 가지의 일만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이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일이 없으면 뭐한지 죽음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살아난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말도 쓰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말이 없는데 뭐한지 죽음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쓸 필요도 없죠. 다시 말해 죽는 일이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느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인생으로도 시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어느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일들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6월절, 이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 되고 있는 6월절 명절에 우리 주님이 지금 베다니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도 그 쓰임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고 들어가야 할 뼈의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려나무가. 종려나무의 생김새를 봐보십시오. 그 대추나무, 그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꼭 사람의 갈비뼈 모양과 같은 거예요. 이 갈비뼈를 갖다가 흔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추가 되고 있는 이 뼈가, 이 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살과 피다라고 말해요. 그 피가 뼈에서 나오니까. 근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발견되어지는 일, 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되면서 이 야자나무 같이 생긴 사람의 갈비뼈처럼 생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호시아나 해가지고 히브리어 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서야 이것을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멜로디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흥얼흥얼 거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가지를 흔들면서 이 요제를 들으듯이 앞뒤로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제와 요제를 들으듯 이 지금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럴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의 이름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호산나라는 이란 대목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시편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에서 찬송시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그 대목인데, 시편 118편에 이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호시아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로다. 이거 시편 118편에 우리가 118편 22절에도 말했잖아요. 건축주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죄다가 진모통에 모통이 돌이 되게 하겠다고. 그 18장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118편에서.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 갈 때 어느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달아날 때 함께 달아난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믿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그 말씀의 믿음을 더해 주시면서 주인으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몸은 주를 알아봅니다. 그 몸은 머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머리로 오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죠. 믿음이라는 밑밭이 갈아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주가 임하는 것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거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세상에 날짐승도 들짐승도 다 집이 있고 거치가 있는데 인자는 이 땅에 오니까 머리 들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몸으로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그 주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시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동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종려 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자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나사로를 살린 우리 주님이요 이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자 하나만 붙어도 고 아무개 하면 이 땅과 결버림이 끝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곧자 하나만 붙으면. 그런데 이 지금 주자 하나만 붙으면 어떤 세계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곧자가 붙으면 고 예수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 예수 이름에 주자 하나만 붙으면 주 예수로 살아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믿어지는 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육신이 육으로 돌아갈 때 실제로 주의 영광을 봐버리는 일. 이 일을 이 땅의 인생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해주고자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입니다. 문자로 적어져 있지만 이게 회전되어져서 어느 우리의 영의 호흡으로 이게 생명으로 어느 우리 안에서 이끌어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만 봐서는 절대 이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있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모습인데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만왕의 영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좀 너무나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디 빵빠레 울리고 화려한 그 황금만차 타고 적어도 전세기 비행기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이렇게 우르르 캉캉하면서 임하는 일이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좀 타고 오는 장면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린 나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입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평범하리만큼, 아니 평범하지 못해 더 낮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는요 한 어린 나귀를 알아보고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짐이라는 건 짐을 다 짊어지고 그 당시에 그 이동을 받는 그 짐승으로 쓰임받는 그 동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이 그 나귀입니다. 이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어린 나귀를 하나님은 오늘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짐지고 수고한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어린 나귀 한 사람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보통 말씀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 어린 나귀를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 어린 나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도. 시온에 따라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요, 그래도 세상에 덜 물들었을 때, 종교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율법으로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덜 물들어 있을 때, 세상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이뤄내버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날 때는 겸손한 척은 다 안양을 다 하면서 밝은 미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안에서는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이 교만해. 이것은 율법으로 낮아버리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리지만, 그래도 아직 나귀 새끼일 때 세상 짐을 지고 그래도 허덕허덕거리면서 오메 무거워 하면서 어린 양도 피우고 세상 불만도 토로하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좀 화음도 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 나귀 한마디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일 때 새끼 중에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래서 어떤 짐을 운반하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나귀는 그 귀한 동물이었지요. 값지고.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기록된 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이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스가랴로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스가랴, 여호와의 기억, 스가랴 이름처럼 제카랴. 우리가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들의 지금 등에 타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짊어지는 거, 그게 의지 않았습니까? 의라고 하는 그 뜻, 한자적인 뜻도 내가 예수를 짊어지는 거, 내가 지금 예수를 짊어지는 일, 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살아가는 일, 이 멍에가 쉽다고.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그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에게
그나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를 태우고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가 뱀의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전반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나귀 새끼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겠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 십자가를 지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죽음은 곧 부활이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이 가볍다. 세상의 짐보다. 세상의 우의 짐을 짓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 네 것이 있었냐고.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이 가볍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맞이하는 일이 또 만왕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일들이 그저 인생에 일단 살아가는 종교적인 연출인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사적인 어떤 말씀의 예배가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남들도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 것처럼 이런 연출인 것만 그렇게 연출처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도 지켜가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출만 같은 일들이요 나중에 알게 봤더니 정말 실제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 육신이 죽고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정말 믿었던 일들이 실상으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그림자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맛을 맛보게 하면서 이 맛보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제자들도 쓰임만 받고 있다가 예수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구나 그 전에 해왔던 그러한 증거들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목적을 위해 기록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지금 쓰여졌던 일들이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네라는 것이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무슨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고 살아보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었네. 대상의 얘기가 아니었네. 그래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는 그냥 연출처럼 느껴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끄적끄적 짐을 짓고 그래도 예수를 짐을 지고 사는 것이 그나마 이 지혜니까 그렇게 나오다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게 연출이 아니었네. 이거 정말 생명이었네. 이 일들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죽고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모든 일이 그러므로 아멘으로 낭띵이 되어집니다. 예요 아멘밖에 없다고 안요가 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있지만 주가 붙은 그 예수의 날, 주가 붙은 예수의 날에 내가 너로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등에 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반부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증언을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난 7번 표적을 함께 목격하고 있던 무리들이 감격적이자마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를 보며 지금은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썩을 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썩지 않을 몸으로 있고 다시 살아나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옆에서 간접적이지만 듣고 목격했던 7번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목격했던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가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에 또 지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가 나타났다고. 아, 진짜가 왔다.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7번째 표적을 본 그 무리들이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행하심의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맞이하며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맞이한 사람들도요, 지금 일단은 무엇으로 지금 보고 믿으려고 하냐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했다는 이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 밖에서는 믿어야죠. 근데 그걸 표적으로 일단은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도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있을 때 표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전하는 자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기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표적을 갖다가 연출을 해버리면 이것은 먼저 절도와 강도가 되어버린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걸 정말 분별의 영으로 잘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자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는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진짜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수의 이름에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그건 나귀 새끼 같은 그런 틈을 빌려서 오고 있다는가. 그래서 지금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 19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육신의 생각이 됐든 믿음의 생각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호산나라고 찬송하리라 하는 예수의 지금 따르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은요, 서로 말을 한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는 일이 있을 데가 없다. 율법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오직 예수 하면서 아무리 대상으로 문 밖에 믿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면서 문 밖에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쓸데없는 일이었다. 보라 온 세상에 지금 그를 따른다는 그로 따라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로 믿어져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문 밖에서 맨날 오고 온 날 율법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찾아봤자 이거 다 헛된 일이었다. 무익하나마 하나님은 그 헛된 일을 써서라도 부득불 하나님은 허무하고 불의한 일을 써서라도 드러내고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농명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수고하고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가 가볍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멍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멍에가 더 가볍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참 평안이 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는 환난이요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담대하라고. 죽음은 곧 부활이었다. 너가 죽는 것이 사는 일이다. 이 세상과 형편과 처지에서 다툼이 있고 화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야지.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전에는 내가 죽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함께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크고 값진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 하나를 바라보고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 그 등에 올라타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죽음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정말 작고 작은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빌려가며 오늘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오늘 꽃피는 시온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